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엘리야다, 또 더러는 세례요한이다라고 그런 답을 이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어떤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성과 신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에 왠지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거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와 완전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동정하지도 못하시고 또 그러실 이유도 없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문제 파악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근본적으로나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과 해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떠올릴 때 기억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잘 알고 계시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질문에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 사건들을 떠올릴 거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들,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줄여서 한마디로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초창기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떠올리면서 나열함이 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어떤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몇 번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것에 칠 것에 대해서 몇 번 예고를 하셨는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몇 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을 좀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요걸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예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도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실 것, 이걸 순환이라고 해요. 받는다라고 해서 순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다. 그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하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하고 또 듣게 될 때 우리가 한마디로 좀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뭘 고른지 아세요? 침대. 왜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 광고 문장 그 한 문장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비슷한 건데, 중학교 영어 시험에 try의 뜻을 쓰시오, try의 뜻을 쓰시오라니까 애들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 중에 네? 이렇게 시도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try는 편하다. 하도 광고에서 계속 편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try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여러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천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복입니다. 원상복귀, 원상복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회복은 복음이란 게 뭐냐, 구원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걸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왜 구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건 천국 가는 거, 그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구원받았다,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몇 가지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맹인이 보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게 초창기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한 문장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한 단어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바로 회복, 원상, 복귀입니다.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듣게 되고 걷게 하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의 상태, 그 본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회복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교육하셨다는 말씀이고, 전파하셨다는 것은 전도하셨다는 거고, 고치시는 것은 봉사와 치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시켜가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봉사나 치유는 그 자체로 사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봉사하고 돕는 일들을 할 때도 사실은 회복시켜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인데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경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본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장녀들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식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 창기와 장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뭐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들의 삶에
뒤틀어진 것들, 그 관계 안에 깨어져 있는 것들, 그들의 어떤 신분적인 것,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지만 나중에 이제 제자 마태로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회복이 필요한가? 회복이 필요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현재 상태가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거나 뒤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회복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그 어떤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그 죄의 결과가 뭐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알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뒤에 할 건데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망이 단지 죽음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좀 함께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한 우리는 조금 이것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왜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원래 창조 때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고 왜곡이 일어나면서 뒤틀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백지를 이렇게 반듯한 백지를 이렇게 잘 반사할 수 있는데 이게 구기면 어떻게 돼요? 굴절이 일어나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래 창조의 질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좀 반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의 가장 최절정과 완성이 뭐냐?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은 3년간 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공생의 3년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막 들뜨고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몇 차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고하신 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15절 25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믿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저희가 묵상할 때도 잘 보셨지만 거기 성경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끝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고요. 깨진 마음이고 고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공생의 2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시고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모르셨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다. 근데 단지 죽는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들어온 그 사망이 어떤 상태냐면 그 사망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뒤틀어진 것들, 비정상적인 그 문제들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고 그 깨어져 버린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그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요, 찾아다니시며 회복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요, 한꺼번에 근원적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죄라는 게 뭘까요? 잘못된 것, 거짓말하는 것, 편법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시 말해보면요, 정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정상적인 것,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가 죄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어쩌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의 범죄 후에 다 죄 아래서 태어나고 그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정한 참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거의 마지막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한 4개의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회복 사역이 뭘까 할 때 4개의 영역인데, 이게 우리 삶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아주 우선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내 삶 전체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와 무슨 나에 대한 것을 회복한다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내적 치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어그러져 있는 상태,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정상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왜곡되게 형성된 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예전에 창세기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펴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회복의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사실 창조 이후에, 제가 이제 다음에 창세기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창조 이후에 사람들 간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막힌 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종 간에, 계급 간에, 또 관계적으로 이런 어떤 담들이 있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허무시는 회복의,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회복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전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혈액형이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 보혈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계층 간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담들을 허물고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어떤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회복과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자연에도 영향을 주었던 그 죄의 영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모든 다른 피조 세계와 어떤 자연과 뭐랄까요? 함께하는, 공존하는 그런 어떤 평화의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생태적인 거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또 신학 안에서도 사실은 이것에 깨어있는 교회나 신학자들은 생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연계와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회복 사역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회복해 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회복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복 사역 안에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 자신과도 회복하고 평안하게 되어서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묻거나 또 누구에게 말해주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어. 그 귀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네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그 영역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더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잘 화평하면 좋겠어요. 평안하면 좋겠고 나와도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작동하고 반응하는 삶으로 온전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게 바로 뭘까요? 회복입니다. 복이 뭐냐? 회복. 그렇죠? 아주 제가 기발하게 생각한 건데 복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평생을 통해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회복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충만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